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계신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공부, 피택자 교육, 이룸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영인산 자연휴양림입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 조이키즈와 위틴즈가 연합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백석초 정문에서 10시 50분에 모입니다. 모든 행사는 종합운동장, 볼링장 옆 잔디에서 1시 30분에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의 이동은 부모님이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200회기 평양노회가 4월 23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희성 목사님과 이보열 목사님이 총대로 참석합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생일 맞이하신 박정환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정수빈 청년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무사히 치르신 김요한 장로님과 김미정 권사님이 떡을 준비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보통 마지막은 축도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복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사용하는 축도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론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은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안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기쁨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맺는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재단을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아버지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다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여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이라.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이. 다음에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 우리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가장 귀한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리가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만족을 주는 세상의 것으로 채웠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여 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었던 하나님 그 죄악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시고 또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의 자리를 채웠던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 그 영광과 또 주님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다시 그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난 한 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속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경험과 상식으로 판단하고 애쓰고 걱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와 많은 사역들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어 아프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마지막으로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9절 한 목소리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상이변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영월 정선이 32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4월 역대 가장 더운 날씨였다고 하고요. 또 두바이에서는, 두바이가 사막 아닙니까? 사막에 그 2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최악의 홍수를 또 경험했고, 또 시드니에도 비가 많이 와서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스페인에는 최악의 가뭄이 있고 지구의 온도가 10개월 연속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재앙이 예고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뉴스를 틀면 전쟁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좀 뜸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새롭게 전쟁을 시작해서 난리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급박하게 또 여러 가지 평안하지 못하는 소식들로 가득한데,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 일들 가운데 한 주간 살았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평화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평화를 누리기로 원합니다라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께서 읽는 겁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이제 함께 인사하는 겁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일어나 건너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40%는 나는 스스로 흔히 말한 나이롱 신앙입니다. 말 그대로 절실하지 않고 진지하지 않는 명목상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중에서 49%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61.8%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제가 이런 질문하면은 자신 있게 저는 신앙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뭐 직분을 받게도 아우 저는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은 1년 반 동안 우리가 교회를 함께 지내오면서 제가 본 여러분들은 100점은 아니지만 절대 100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훌륭하고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끝자락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1년 반 시간 지나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고 또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곧 우리가 교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진지하게 말씀 가운데서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여러분을 인정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기대하시는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온전한,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대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냥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 참 욕심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연수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의 분량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믿음의 땅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니까, 종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주인이 우상에게 숭배하러 절하러 가면은 따라가야 됩니다. 주인이 고개를 숙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머물면 안 됩니다. 광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의 형상으로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입니다. 광야에서 40년입니다. 470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요단강 한 번 건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그의 영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또 특별히 이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 티핑 포인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티핑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물이 뜨겁습니다. 99도입니다. 그런데 뜨거운데 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몇 도? 1도만 더했더니 갑자기 보글보글 끓는 겁니다.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통과했고 믿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도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 영적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영적 티핑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물리적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 어떤 거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자꾸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땅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떨어진 믿음의 시선을 들어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다 땅의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땅에 매여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늘로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구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 결단하는 거,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발걸음에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출세가 보장되었습니다. 이미 형통하게 있습니다. 돈 많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왜 부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나라, 너가 믿음의 조상 되게 내가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동행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광야입니다. 얼마나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냐면은 적군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구걸하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광야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모든 게 부족한데 왜 안 부족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 땅의 눈으로는 다 부족하지만은, 이 땅의 것으로는 다 공허하지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제입니다. 고난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막대기가 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두렵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의 왕이 되며 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조서를 어기면 죽음을 당합니다.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분명히 그 조서를 어기면 죽지만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함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올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신앙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고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티핑 포인트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직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너와 이 모든 백성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이 요단을 건너라. 자,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는 영적 티핑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건너가라는 겁니다. 건너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건너가라는 것은 아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지나가다, 통과하다,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건너가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뭘 건너가야 되느냐?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모세가 죽었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모세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사람들,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에게 남달랐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는 어떤 존재였느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와 똑같은 의미를 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또 그 앞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를 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누가 길을 만들어 줍니까? 모세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을 때 모세를 봅니다. 목이 마를 때도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존재였습니다. 또 특별히 모세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모세가 이제 시편 90편에서 당시 사람의 생명의 연수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거의 80세 살면 잘 살았다, 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을 때 몇 세에 죽었느냐? 12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120대 모세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이보일 목사님이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침침하다고 막 그러는데 모세는 120세에 눈이 초롱초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보통 80이면 가는데 죽는데 모세 120년이 돼도 초롱초롱하니 힘이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을 믿은 만큼 누구도 모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모세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대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합니다. 누가 필요했냐?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랍니다. 모세가 있으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시체도 못지않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쌓아야 될 숙제입니다.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쉽게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 빽을 우리는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찾는다에 넘어서서 한 번, 두 번 찾다 보니 세상 것들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했다면 이제는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세상과 나누어서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 사람, 명예, 경험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위에 그 자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의 개념, 11조의 개념을 왜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의 시간 모든 게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믿음이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불완전한 이 믿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어중간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넘어서서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의 기준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진짜 진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한번 마음에 들면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결과를 이렇게 지도로 딱 보여줬는데 여러분 전혀 새로운 지도인가요?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똑같은 지도입니다. 이쪽에 호남 쪽은 파랗고 저쪽은 빨갛고 항상 보던 그림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답니다. 분명히 이번엔 좀 바꿔야지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찍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보십시오. 당시의 교황과 교회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모습이 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참 어리석은 게 면죄부 보십시오. 면죄부 뭐냐?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는 죄를 누가 사합니까?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해 줬다는 겁니다. 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연옥으로 갔답니다. 우리는 연옥의 개념이 없습니다. 연옥이 있는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아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짜 재밌는 것은 헌금할 때 그 헌금 통에 동전 소리가 땡그랑 하면은 그 소리를 이 영혼이 듣고 하나님 나라로 쑥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동전 소리에 반응하신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선포했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7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드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조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쳤던 게 아드 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게 아드 폰테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머리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또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강한 여리고성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기를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군사 훈련도 시켜야 되죠. 전략과 전술도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답군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몇 명을 보냅니까? 일부도 12명이라고 하던데 12명이 아니라 2명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보고 전략을 짜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답니다. 딱 하나면 된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나 진짜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씀 들고 나가라.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다 필요 없고 말씀 들고 나가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압니다. 여리고성 전쟁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을 돌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째는 열심히 돌아서 7바퀴 돌아라. 돌고 뭐 해라? 소리를 쳐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지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애굽 생활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럼 어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 땅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고
당연히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에게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땅을 주신대요? 광야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0년간 지긋지긋한 광야 아닙니까? 여기를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참았는데 또 뭘 주십니까? 광야 주신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거둘 게 없는 땅입니다. 척박합니다. 여러분 이런 땅을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해족속에 온 땅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로서 족장 시대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큰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적과 꿀 대신 해족속이 가는 곳마다 괴롭힐 거랍니다. 가는 곳마다 방해할 거랍니다. 그 땅이 너희가 말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랍니다. 또 심지어는 해지는 쪽 어디까지? 대입니다. 대. 땅도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폭풍우가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칩니다. 망망대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뭘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기준, 내 경험, 내 신념, 그게 정치적인 주관이든 철학적인 개념이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많은 지금 좀 정치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정치도 넘어서야 되고 철학적인 개념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던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땅은 전혀 다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전쟁은 영적 전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든 개념들, 기준들, 나의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매여 있느냐? 왜 건너가지 못하느냐?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건너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건너가면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일 줄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티핑 포인트. 일어나랍니다. 건너가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둘 다 신발을 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네 뜻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또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른 점, 차이점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한다.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인데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내려서 우박도 메뚜기도 또 나일강의 피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기 전에 조건을 하나 달아놓으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출애굽하는 과정,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직접 밟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발바닥에 요단강 문을 밟을 그 즉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홍해는 손만 들었더니 갈라지는 것이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라 말씀하셨냐?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을 밟았기에 그 밟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무너뜨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전혀 몰라서 죽음의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 단계를 건너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를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하는데 그 능력으로 너의 발바닥으로 밟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밟으셔야 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를 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져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 결코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 계신 한 명도 방관자 되시면 안 됩니다. 각자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밟으셔야 됩니다. 이 제단을 밟으셔야 됩니다. 이 구석구석 여러분이 믿음으로 밟음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그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밟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 명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알았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동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다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대어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나와서 건너가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누랍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밟는다고 요단강 안 갈라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밟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 분명히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이 100바퀴 1000바퀴를 돌아도 여리고성 끄떡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요단 여리고성을 밟을 때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만 나아가서 밟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땅에 매여있던 우리의 마음을 풀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땅만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올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또 내 믿음과 내 환경 가운데 우리는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물러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는 후퇴는 없습니다. 진격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건너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선한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자리를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일어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은 믿음으로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도 진짜가 믿음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하나님, 우리도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발자국만 우리의 바로 밟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은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기적이 아버지 일어난 것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너는 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과 나누며 반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의 작은 생각이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내어놓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생을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가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거룩한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붙잡고 있었던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매어있는 삶이 되어서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은 우리의 이 작은 발을 요단강에 담궈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받아주셔서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환경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생각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학적인 개념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경제의 논리도 건너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을 밝히며 또 이 땅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단순히 우리의 돈을 내어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헌금하며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삶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봉 감사헌금 1,000번째 또 성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제목이 따드렸는데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참 깨끗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니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되 감사로 많이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